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도들에게 추천해드릴 만한 신앙서적을 읽고 내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볼 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 책 읽는 그리스도인 진행의 설교입니다. 여러분과 카일 알들먼 목사의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을 나누고 있습니다. 카일 목사는 우리가 만들어낸 우상들을 거짓 신들이라 칭하며 그 신들의 전쟁터는 바로 우리의 마음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들어낸 우상들, 그 거짓 신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음식이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셨나요? 음식이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셨느냐 하는 질문에 아니 뭐야 이제 먹지도 말라는 거야 하시며 극단적인 반응이 혹시 일어나지는 않으셨는지요? 물론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단순히 살기 위해 먹도록 지으시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인간의 혀에는 맛을 느끼는 미각세포가 1만 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다양한 음식과 맛을 느낄 수 있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로 그렇게 다양한 음식과 맛을 구분하고 느낄 수 있도록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먹지도 못하게 하신다면 그것은 올바른 이해가 아닐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우상이 마찬가지이지만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로 너무 많은 시간과 돈과 마음을 투자하게 한다면, 더 나아가 우리의 삶 전체를 투자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해 해주실 수 있는 것들을 다른 것이 해주기를 기대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이죠.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상이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신을 조각한 나무나 돌 혹은 다른 종교의 신만이 아닙니다. 새겨져 있지 않아도 다른 종교의 신으로 이름 지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 가야 할 우리의 마음이 가는 그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크리스천이면서도 오랜 동안 담배를 피셨다고 하셨습니다. 담배를 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본인이 아주 힘든 일을 마친 후에 담배에 불을 붙여 피는 순간 자신에게 전달되는 그 편안함이 불편하게 느껴지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 편안함을 주님 안에서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셨지요. 그리고는 담배를 끊게 되셨다고 합니다. 주님에게서 얻어야 하는 위로와 편안함과 안락함을 주님께 얻는 것이 아니라 담배에서 얻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자신이 담배를 하나님보다 위에 놓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셨다는 것이죠. 사실 카일 목사도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 전체에 걸쳐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나누는 음식은 물론 운동 경기, 성생활, TV나 인터넷, 자신의 직업과 성공, 그리고 꿈, 심지어 종교 생활까지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귀를 열고 말씀을 들으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우상들을 섬기며 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다시 오늘의 주제인 음식으로 돌아와 보죠. 잠시 음식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허겁지겁 음식을 먹는 사람? 많은 양의 음식을 끊임없이 먹는 사람? 아마도 이런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카일 목사는 과체중이나 비만이 아니더라도 음식을 신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다이어트와 운동에 몰두하고 있을 때에도 음식이 신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죠. 자신의 시간과 돈의 희생을 해가며 집착하게 만들고 강박적으로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신이라는 것입니다. 카일 목사는 분명 좋은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는 것이 잘못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아니라고 전제하지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해 해주실 수 있는 것들을 음식이 해주기를 기대하기 시작할 때 바로 그때 문제가 시작된다고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음식에서 기대하는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혼이 공고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 음식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하십니다. 고된 하루의 일과를 마쳤을 때 달달한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 하거나 힘든 일이 생길 때 씹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도 하고 하루의 일과를 마치며 자신의 기분을 즐겁게 해줄 음식을 찾는 것, 그리고 그 음식에서 위안을 얻으려 하는 것, 그것이 문제의 시작이라고 지적하죠. 위로, 위안, 이 말을 영어로는 comfort라고 하죠.
카일 목사는 comfort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하며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의 위로자, comforter라고 부르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음식을 먹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음식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먼저 생각하거나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실 인류의 첫 죄가 바로 이 먹음직한 것에서부터 온 건 아닌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시험하는 마귀가 와서 가장 먼저 시험한 것도 돌로 떡을 만들라는 바로 먹는 것 아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먹음직한 그 나무의 열매를 위해 두었기 때문이 아니었는지요. 카일 목사는 요한복음 6장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음식이 예수님의 경쟁 상대가 되었던 때를 기록한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줄 음식을 택하든지 아니면 그들의 영혼을 채워줄 예수님을 택하든지 하나를 택하라고 촉구하시는 장면이 나온다라고요. 생각해보니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먹고 배고픔을 채움받았기에 다시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과 음식 사이에서 선택해야 함을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전날에 예수님은 왜 오병이어로 그들을 먹이셨을까요? 그리고 왜 다음날 예수님을 또다시 찾아온 사람들에게는 오병이어로 먹이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오병이어로 그들을 먹이시며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참된 양식임을 알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양식인 것을 오병이어라는 표적을 보고도 알아차리지 못했고 그저 자신들의 배가 부른 것에 만족하여 다시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고 요한복음 6장 66절은 기록하시죠. 우리 역시 자신의 식생활 습관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위로 대신 음식을 통해 위로를 얻으려 하는가? 나는 주님 안에서 기쁨 대신 음식을 통해 기쁨을 얻으려 하는가 점검해 보아야겠습니다. 책 읽는 그리스도인 마치겠습니다.